예,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여진 그림 현상은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그러나 옹기종기 서 있다는 느낌으로 밀집하게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한 무리가 한 곳을 향해서 위를 고개를 들고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주님은 많은 아가페 지체들이 결국은 막 흐트러져서 각자 자신의 주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영으로 보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각자 이 모양 저모로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주목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이면서 아가페가 이 땅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시킨 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주목하게 볼 수 있도록 가르쳤고, 그 훈련단 자들은 아직도 시선이 그 위로 가서 어느 시간대가 되면 같이 함께 모여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늘을 주목하게 되는 그런 때가 곧 있을 것이다. 각자 지금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보고 있지만 또 때가 되면 모여서, 우리 컨퍼런스 때도 또 우리 아가페 지체들이 모여서 이모저모 자신의 어떤 그 색깔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또 그 현상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특수기호처럼 느낌표, 그다음 마침표, 물음표, 그다음에 따옴표, 여러 가지 그 부호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가페 내가 원하는 것은 물음표도 아니고 따옴표도 아니고 마침표가 되도록 나는 그 마침을 해서 가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표라든 게 아니라 마침표가 되도록 나는 진행 중이다 말씀하시면서 많은 부호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마지막에 이렇게 점을 찍는 모습이 보였음에서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감당해내고 있다 말씀하셨고, 학자미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많은 물들을 보여주셨어요. 물도 샘에서 올라오는 물이가 있는가 하면 정수기에서 나오는 많은 물들, 그러나 가장 귀한 물은, 물 중의 물은 주님으로 나오는 생수의 물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도 그가 경험하고 육체를 위해서도 계속 우리가 뭔가 물을 마시고 수분으로 또 물로 뭔가 몸이나든지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도구로 쓴다면, 주님은 학자님에게 주는 것은 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 안에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의 근원자로, 내가 그래서 많은 물들이 있지만 또 위로서 내리는 그 물로 그의 아들의 어떤 무거운 짐도 또 기도 제목들도 그 물로 신선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주님의 주시는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쉼을 계속 마음 안에 느끼고, 그 쉼이 주님 앞에 들어가 있을 때만이 평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기로 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아멘이 나오시네요. 약간 길었는데 낮에는. 근데 이게 짧은 게 아니라 히브리서는 짧지만 원래 뭐 창세기에는 길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이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다 하다 보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8시는 안 넘을 테니까. 자, 우리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이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결국 미혹이죠. 믿음을 포기하고 옛날로 또 구약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공동체고요. 왜냐하면 핍박, 환란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그걸 싹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때까지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거 없어지기를 많이 기도했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고난과 문제를 이 땅에 그냥 놔두고 계시죠. 이제 사탄도 그냥 놔두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지만 악한 것도 악하게 쓰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난, 핍박,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좀 생기니까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 갈수록 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결국 믿음은 견디는 거죠. 소망 가운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아니라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거. 확신이라고 그랬죠. 실상은 확신을 갖는 것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게 증거. 그렇게 될 거라고 아는 거예요. 믿는. 그래서 지금은 믿음으로 살고요. 실제 받는 것은 이 땅에서는 조금 받고 천국에서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죠.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요.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죠. 천국 가시겠습니까?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천국이야 가죠.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하면 천국이야 가죠. 상급이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 천국 갈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 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천국 갈 믿음이 없다는 것도 고민이죠, 그죠? 나이에 들어서는 자꾸 나이 들고 오락가락하면 믿음 갖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또 치매기가 조금 오면 더 믿음 갖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믿어야 돼, 그죠?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딴 얘기는 할 시간이 없고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 조금 못 맞췄습니다. 아브라함도 일생에 어떤 한마디로 무엇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걸 믿었죠. 그렇게 하시리라 믿었고 믿기 때문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 또 9절부터는 아브라함의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얘기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 거리는 했지만 어떻게 살았다고요? 장막에 살았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서 가면 부자로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정말 땅덩어리에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이 된다 그랬으니까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된다 했기 때문에 정말 유복하게 풍성하게 살 줄 알았는데 사실 돈은 생겼죠, 그죠? 13장에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그랬어요. 돈은 많았지만 그렇게 안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가지고 큰 성을 지을 수 있었지만 땅을 안 사고 성도 안 짓고 하늘의 성,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놀라운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사모하자. 이삭한테, 자기가 자식한테도 그랬어요. 여기 아무리 우리 많이 지어봤자 별거 아니야. 하늘에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지어놨으니까 거기 가서 정말 1000만 배 더 좋은 곳을 살게 될 거야 하고 그걸 너무 바라보다 보니까 이 땅에 지을 생각을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소망하게 됐다고요? 천국, 그죠? 천국 소망하게 된 거예요. 그 천국에 자기 집을 소망하게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나머지를 살았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땅을 한 경기도 많고 살 수 있겠죠. 경기도 너무 크다. 서울시만한 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싼 땅 샀을 거거든. 우리 큰 집을 짓자. 그래서 우리 식구가 몇천 명 되잖아요, 그죠? 거기 자기 병사만 318명 이랬으니까 그 가족 목동 가족 하면 몇천 명 됐으니까 서울시만한 땅을 싼 땅을 타서 성을 짓고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하늘에 자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설계하고 지으신 그런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 사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라 11절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필요했지만 이삭을 낳기 위해서 사라 당사자의 아기 낳을 사람의 믿음도 필요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 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있어야 됐어요? 믿음이 있어야 됐죠. 그래서 약속한 바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러므로 12절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고 이거 약속했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이 약속을 받기 시작한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13절부터는 그들은 이 모든 약속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 본향에서 이루어진다. 나의 진짜 본향은 하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얘기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긴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사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이다 그랬죠. 시험. 창세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해석하는 거니까 시험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했죠.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이제 100세가 넘어서 달랑 하나 낳았는데 얘마저 바쳐서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대가 끊어지잖아요. 바칠까요 말까요? 잘못 들은 거겠죠? 하타라 물러가라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친구로서 교제가 깊었기 때문에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신했어요. 그래서 또 역시 순종했죠. 역시 순종했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면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겨우 한 명인데 약간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또 바로 전에 창세기 21장 12절에도 22장 전에 바치는 그 장면 전에 너의 자손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라 그랬냐면 이삭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죽인 다음에 바친 다음에 이삭 동생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는 21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다시 한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삭이 또 씨를 낳아야 돼요. 그래.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1장에는 그렇게 확증시켜 놓고 22장에는 바치라 그랬어요. 바쳐야 될까요? 안 바쳐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바칠 거예요? 안 바칠 거예요? 그건 미적미적하네. 그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드렸어요. 무슨 마음? 애따 모르겠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어요. 어떻게 믿었냐면, 자, 18절 19절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신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21장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믿고 드린 거예요. 그죠?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으니까 이삭을 바쳐서 죽였으면 이삭을 다시 살리라고 믿은 거예요. 이삭이 항상 살아서 또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굉장하죠. 부활을 믿었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낳을 때도 기적적으로 낳았지만 바쳐도 다시 살리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전에 하는 말씀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는 말씀만 믿지 말고 전에 하신 말씀 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 예표,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네, 그 전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하신 말씀은 샥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전에 하신 말씀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계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하는 말씀을 미쳐보면 그 전에 말씀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즉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식이 넷이라고 그랬으니까 바쳐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그죠? 우리도 부활신앙이 있죠. 내가 죽어도 사는 거죠.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죽이려 했을 때 그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멈춰라. 응? 제물이 따로 예비됐다. 이때는 결국 멈춰라 칼을 내렸을 때 다시 살는 것과 같죠. 비유를 해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요 17절부터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고요? 할 수 없이 드린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돼. 여러분 아들 달라고는 않겠지만 하나님 뭐를 바치라 할 때 믿음으로 바쳐야 되겠죠? 하나님 뺏어간다 하면 안 돼요. 응? 줘놓고 뺏어가십니다요. 아니라 하나님 바치라 그럴 때는 믿음으로 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칠 때 굉장히 슬퍼했단 말이 없죠. 미적미적했단 말도 없고. 응? 우리 한번 하룻밤 부자의 정을 나누자 하룻밤 꼭 껴안고 잤단 말도 없어. 믿음으로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마찬가지 하나님께 혹시 바칠 일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손으로 바꾸시고 결과적으로는 좋게 하신 하나님이죠. 손에 내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 달라는 하나님, 바치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저 이삭이 다시 살아나고 이삭이 또 씨를 낳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뭘 드리든지 하나님은 좋은 뜻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좋게 하려고 바치라고 하신다고 믿음으로 바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절 이상 얘기 하나. 20절 너무 한 절밖에 안 되지만 또 이 스토리도 굉장히 길죠. 사실은 창세기 보면 깁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착권 뭐예요? 축복은 장자권이죠. 근데 보니까 장자가 축복받는 그 당시에는, 근데 거꾸로죠.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라고 바뀌었죠. 장자가 바뀌었어요. 그 축복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때 축복 기도할 때는 이삭이 너무 나이 들었죠.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서 정말 이삭이 왔는지 에서도 왔는지 그것도 분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노쇠했어요. 요즘같이 뭐 눈 수술한 것도 아니고 안 보여. 그래서 소리는 나이 들면 눈이 나빠질 뿐만 청력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 저도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그런 거 자꾸 하는 건 여러분이 그런 것도 귀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앞에 듣다 보니까 그냥 아마 음악가들 이런 귀가 나빠질 것 같아요. 이런 나이 들었을 때 이제 나이 들어서 더 이상 더 늙기 전에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 엄마와 이 야곱이 합작해서 쇼를 해서 결국은 받았죠. 에서입니다 하고 속여서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권을 받고 에서의 성격을 생각해 이건 나를 잡아 죽이겠지 하고 도망갔죠. 삼촌 집으로. 에서가 와보니까 이미 축복을 해줬다. 막 씩씩거리 울면서 막 울었을 때 또 에서에도 축복했어요. 그 에서의 후손이 또 창대케 됐죠. 그러나 진짜 더 좋은 축복은 야곱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정통은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자손이 된 거예요. 정통 자손이 된 거고 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고 그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죠. 축복을 받은데 하나님이 정말 말하는 그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내려간 거죠. 또 그 자손을 통해서 쭉쭉 내려오다가 결국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도 나타나고 그 자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 야곱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이삭이 속임을 받고 축복 기도해줬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에서가 막 울면서 왔을 때 씩씩거리면서 왔을 때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속아서 받았으니까 취소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그러지도 않았고 그거 다 소용없다. 내가 장자 너한테 다시 해줄게. 그러지도 않았어요. 뭐라고요?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창세기 27장 33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속임을 받아서 그에게 야곱에게 안수를 해줬지만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야곱의 축복받음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이 이삭의 육신은 굉장히 늙어서 눈도 안 보이고 기도 약해지고 다 이렇게 약해졌지만 그 영은 맑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비록 나는 인간적으로 속임을 받았고 저것들은 인간적으로 나를 속였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다. 사실 이 리브가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언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선포해 준 것도 알았겠죠. 응? 남편으로서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 그게 뭐 씩씩거리는 에서 앞에서 그 말 통하겠어요? 그리고 뭐 또 예언이란 게 또 몇십 년 지났는데 그대로 또 계속 믿고 있었다고 꼭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약속, 예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집안의 룰대로 장자에게 축복할 것이냐는 마음에는 뭘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우리 집안은 장자한테 축복권을 줘야지 하는 마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예언을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크게 된다는 그런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됐지만 물론 인간적인 속임을 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들의 그 꾀쟁이 같은 성격과 어머니의 어머니가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수 있어요. 그죠? 야곱을 더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한 말을 이루셨어요. 그래 보니까 결국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너 속는다 속아 정신 챙겨라 하고 믿음을 빼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없애주고 그 성령의 충만함 사라지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믿음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축복을 믿음으로 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 믿음을 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할 때는 우리는 뭐가 와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 기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꼭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럴 땐 감동도 되고 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잠시 이삭은 늙어서 속았지만 원래 있었던 예언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이 왔어요. 그렇게 정말 그 효과도 일어날 거라고 나중에는 그래? 그랬지. 어렸을 때 얘들이 태어날 때 그런 예언도 있었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뭐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과거에 약속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바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뭐 치유기도도 해도 소용도 없죠, 그죠?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 성경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하라게 하신 그들을 치유기도 예언기도하든지 믿음으로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도구죠. 하나님의 야곱을 들었으려는 그 계획을 그냥 이 이삭은 자기가 그 하나님이 정한 룰에 따라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자, 여러분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하고 뒤에는 이제 예언 기도 나오는데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 그것이 뭐예요?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우리 2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를 축복하였으며.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혜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바쳐라. 언제는 얘를 통해서 많이 나온다고 씨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다면 얘를 다시 살린다는 거구나. 믿음으로 드렸죠.
어떤 축복 기도도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물론 잠깐 예선자가 했지 모르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게 됐어요. 다 믿음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라나나나나나마시아카. 주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샤나나나.
우리 요 오후에도 우리 믿음에 관한 말씀 있죠.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적으로 더 크게 보이고 견고하게 보이고 우리 못 들어갈 거 우리를 메뚜기같이 보이고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랬죠. 올라가 능히 취하자 이 길이라 그랬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 오늘 저녁에도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간질병 걸린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니까 좀 할 수 있거든 무슨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랬죠. 믿음이 요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냥 또 뭐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 것도 있고 믿음 없는 것도 있고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고백했을 때 그러나 도와달라고 했을 때 믿음을 더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어서 믿음의 근간으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죠? 불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시작.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저한테 하지 말고 3번 하나님께 시작.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주 솔직하게 고백했던. 또 하나는 찬송가에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가사도 맞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3번이죠.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제가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믿나이다. 그러나 우리 또 믿음 부족한 것,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약속을 취하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게 하시는 모든 것 다 이루어드리는 믿음으로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약속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옆에 사람 3사람 이상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